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기도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계시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담대하게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같이 찬송합니다.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교동문은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원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이호희 집사님께서 또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마음을 모아 영상으로 또 이곳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더 삭막해지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불의한 이 땅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 땅의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헛된 우상과 헛된 이념, 우리의 모든 탐심이 끊어지도록 우리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기간 동안 위축되거나 연약해지지 않게 하옵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견고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만연한 이 땅이 불의한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억울함이 일상인 이 땅에서 우리로 억울함을 당해도 바라볼 곳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불의한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자가 다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저 사람이 졌는데 피해는 다른 사람 우리가 보듯이 죄는 우리가 졌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대신 죄를 담당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만을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계속 훈련하면 단련되는 것처럼 혼도 계속 사용하면 우리가 이성적 논리적이 되듯이 영도 계속 믿음을 통해 사용하고 훈련되면 믿음의 사람, 신뢰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 절대적으로 좋으신 분이란 믿음의 고백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이 땅에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재직들 또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공동회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는 모든 계획과 예산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은혜롭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세워지는 모든 주의 종들이 주의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것을 땅 속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오직 충성으로 일해서 주님께 갑절로 영광 돌리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모든 성도들의 하늘의 처소가 충만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예배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락시몬과 락도조아를 안전하게 방문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선물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랑을 모아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 전해주었습니다. 받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켜 주셔서 이 캐나다의 귀한 리더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부룬디 국가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할 수 있는 부족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한상훈, 남혜연, 문대원, 박정화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오며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 김진식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이 땅에 진정한 회개와 영적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치유되며 육신이 치유되고 무너지고 약해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며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에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특별한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남들과 똑같이 힘들게 지낸다면 이 대강절을 우리는 어찌 보면 낭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한 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또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도리와 그리고 삶의 방식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번 팬데믹과 함께하는 대강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우리를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시키는 그런 대강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그냥 던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이 팬데믹 상황에 여기에 두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 속에 나를 이곳에 두셨나요? 지금 있는 삶의 자리,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 이유를 주께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금 주께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유익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 땅에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면서 따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뜻을 갖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는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를 한 마음으로 믿고 한 뜻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공통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5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세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이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못 찾으실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분명하게 이 5절과 6절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뜻을 갖게 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공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질문에 또 이런 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이 5절에 있지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귀한 뜻이고 목적인데,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게 방법이죠. 이게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요.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자라나기를 주님은 원한다고, 아버지는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잘 듣고 인용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는 못하나 하나님은 하신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는데, 그럼 누가 합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주님,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절대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기준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게 하십니다. 본받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꽃이 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빛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비전과 그 영적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골이 되게 하십시오.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속은 좁아지고 괴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섭섭함은 더 많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담고 세상에서 살아가신 이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겁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뜻을 정하셔야만 합니다.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무엇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먼저 권면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나는 예수님을 본받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갈 거야 하는 이 뜻을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을 닮아야지. 뜻을 정한 사람만이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뜻 없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가는 것도 그럴 것이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결혼을 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
뜻을 정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뜻 중에 뜻, 가장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귀한 뜻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과 생각 속에 품고 사십시오.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생 최고의 영적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성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 앞둔 대강절 시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시작한다면, 본받아서 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특별히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아니라 타인을, 내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기뻐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자는요, 자기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나 말고 우리 이웃들을 기쁘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믿음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서부터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어 자유케 되고 구원 얻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로마서 후반부에부터 쭉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당신의 인생과 시간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쓰지 않은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들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지요. 그리고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기쁘게 하셨지요. 죄인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셨습니다. 그렇듯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이웃을 기쁘게, 이웃과 함께 기쁘게, 열방의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특별히 성탄의 영성은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잖아요. 이 성탄절의 스피릿은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성탄절의 스피릿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보다 우리 이웃들을, 성도들을 특별히 상대적으로 이런
축복된 시즌에 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주님 닮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이번 팬데믹이 있는 대강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나와 다른 이들을 받아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시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각까지도 바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늘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차별이나 배척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창조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나와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을 때 처음으로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웃을 받아야지요. 로마서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이 받는다는 것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가슴을 열고 품어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받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을 친구라 하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당신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너희들이 평안하냐 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을 받아주셨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은혜를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바울을 받으신 주님, 그리고 배반한 베드로를 받아주신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달라도 받아주지 않잖아요. 피부가 달라서 받지 못하고, 지적 수준이 달라서 차별하고, 또 심지어는 고향이 다르다고 서로 배척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신앙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뭐가 그렇게 자기는 독특하고 우월한지, 잘난 것이 많은지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고 차별합니다. 다르다고 배척합니다.
다르다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척과 차별이 시대를 따라 흐르는 동안 역사 속에서 하나의 정신이 되고 문화가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배척과 차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차별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없는 사람 차별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배척합니다. 무시합니다. 밀어냅니다. 우리들의 모임 속에 숨이 막혀서 나중에는 못 있게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이런 악한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올해에는 이 팬데믹만, 코로나19만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라 The Black Lives Matters,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노골적인 슬로건이 나오겠습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들의 생명도 생명이다. 오죽하면 I can't breathe, 내가 숨을 쉴 수 없어요 하는 이런 슬로건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다고 하는 미국 사회 속에서요. 모두가 다 참으로 소중한 생명인데 생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시대 속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주신 숨을 마음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 좀 있다는 사람들 때문에, 또 부와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 때문에 약점 잡혔다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약점일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약점, 연약하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차별과 배척입니다. 그리고 우월의식입니다. 선민의식입니다.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고 섬기며 사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별과 배척과 무시, 멸시, 그것 때문에 숨 못 쉬고 생명이 생명다운 대접을 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그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사라지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같은 땅에 살면서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죠.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죠.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건네주는 물도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베풀어 주시죠.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입니다. 모두가 배척하는,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병 환자들을 주님은 만져주시고 만나주십니다. 병자들을 주님은 만져주십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치유해도 될 텐데 흙을 들어서 침을 뱉어서 이기고 눈에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흙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침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손이 닿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병자들을 세상에서는 죄 때문에 병 걸렸다고 멸시하고 내쫓고 배척하는 그런 병자들을 주님께서는 만져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시대의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그 집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너도 나를 따라볼래? 하면서 세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그 누구 하나 배척하지 않으셨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이 차별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생명 취급하지 않아서, 그래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 차별과 억압 아래에 있는 그 연약한 이들을 주님은 직접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안식일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특별히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받아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기쁨들을 회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받아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숨을 쉴 수 있도록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생명을 우리를 받으시면서, 당신의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받으시면서 그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숨을 못 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 여간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참으로 기쁜 성탄절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진정한 숨을 쉴 수 있도록 자유함을, 해방과 구원함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배척과 차별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있어서 조금만 나와 다르고 나보다 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보다 못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하시면서 적어도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부터 깨뜨려야만 합니다. 차별하는 마음, 배척하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 우월주의에 빠진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속에 이런 죄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나와 다른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부터 끝나지 마시고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것은요, 실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그냥 앉아서 우리에게 팔 벌리고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는다고 할 때 받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이 오면 받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팔을 벌리고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받아준다는 것은 찾아오는 겁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숨쉬지 못하는 영혼들, 억압과 폭력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쁨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찾아가서 기쁨이 되어줄 사람 혹시 없을까? 여러분, 이 연약한 분들의 특징은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또 갔다가 배척당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번 교회를 가볼까 하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왔는데, 갔더니 그 속에서 딱 벽을 느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벽을 느끼는 거예요. 왔네? 왔으니까 왔다라고 얘기한 건데, 왔네? 라는 이 어감에는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못 와요. 오고 싶어도 가면 내가 또 저렇게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말을 들을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연약한 분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그리고 삶 자체가 몸도 마음도 연약한 분들은요, 아무리 두 팔을 벌리고 있어도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가갔다가 또 다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시고 내려가시고 낮아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웃이 있는지 이번 성탄절, 특별히 이번 주간 보내시면서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주님이 찾아오신 날 기쁨입니다. 여러분만 누리지 마십시오. 저는 마다가스카르 백경진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샬롬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좀 준비해서 줄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기도하는 곳인데, 이 마다가스카르 백경진 선교사님이 샬롬 고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30명을 데리고 다음 주부터 21일부터 마다가스카르에서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고 배운 아이들이 이제 직접 나가서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하는 그런 전도 여행을 아이들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또 움직여서 선교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아이들 그 선교 여행 가면 전도 여행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한번 보내줘 보세요. 그랬더니 준비를 쭉 해서 보내왔어요. 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번 성탄절에 그 아이들의 전도 여행을 후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번 팬데믹 속에서의 대강절, 주님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대강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찾아가셔서 나누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얻었고 이 땅에서도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늘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고귀한 값비싼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찾아가서 그리고 내려가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답답한 세상에서도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소망하며 큰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본받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17장입니다. 만백성 기뻐하라. 성탄절 찬송인데 우리 주님은 만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백성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는 곳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우리가 가는 곳에도 우리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 귀한 은혜 찾아오시고 또 초청해 주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그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바치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또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앉으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같이 나눕니다. 샬롬. 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정기 공동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밴드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이 공동회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교회 밴드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라이브 스트림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마다가스카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가 41%고 이슬람이 7%고 토속신앙이 52%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남동쪽에 있는 큰 섬나라입니다.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과 차별을 두면서 우월함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에 열심히 식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가 때마다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백경진, 김종윤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고아원과 그 안의시 공원에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 귀한 사역인데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성탄절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 12월 25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둘 다 나오시지 마시고 하나만 택하십시오. 지금 우리 예배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나오시면 안 되고요. 이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적어도 50명이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도 개별적으로 미리미리 따로 준비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일, 25일 이번에는 예배가 2번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한건수 유지선 집사님 한국으로 출국하셨네요. 자, 우리 강단의 꽃은 김철규 노현 집사님 가정이 섬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뒤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 금요일 날 락시목 락도주와 원주민 마을 방문해서 성탄 선물 나누고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사랑 나눔 화이트 기프트 바스켓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돕는 이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혹시 이 바스켓을 여러분들이 드리기 힘들면 성탄 구제 헌금으로 따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기업을 먼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사랑 꼭 실천하십시오. 지난 주일날 우리 몬트리올 교회협의회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제가 협의회 부회장으로 그리고 김윤호 장로님은 회계로 우리 몬트리올 교회협의회를 섬기게 됩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헌금 참고하시고요.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일어나서 우리 171장 할 텐데요. 171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장 1절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과 소망이 되심으로 늘 기쁨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나누어 줌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